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출애굽을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앞장서 인도했습니다. 안심하고 희망찬 행진을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도달을 했는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좌우엔 높은 산이 솟아있는 계곡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때마침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진격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모세가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애굽을 떠났다고 바로가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 순간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시련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 사실을 모르면은 조그만 위기를 만나도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위기를 만나지?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오지? 낙심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오늘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은 넘실대는 홍해를 보았습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거 소리를 들었습니다. 좌우로 도망갈 수 없는 높은 산을 보았습니다.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딸려오는 애굽의 육백성 병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혈기로 넘치는 백성들의 눈빛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 이깁니다. 여기 13절 14절에 가만히 서라는 말이 나오고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가만히 서라, 이 말은 몸가짐, 신앙적 자세를 말합니다. 서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마음가짐, 말, 입술을 말합니다. 입 다물고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입 다물고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간섭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입 다물고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 내리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생 살아가다 어려움에 부딪히고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100%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과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된다 믿고 기다리고 견디고 버티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앞에서 넘실대는 홍해는 갈라 길을 내시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십니다.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동풍은 열풍입니다. 우리는 급한데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진흙벌입니다. 질퍽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갈라 아스팔트로 단단하게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대강 겨우겨우가 아닙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홍해 가운데로 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함께 백성들 뒤로 돌아가 애국 군대의 진격을 막으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광명한 아침같이 밝은 길을 걸어가고 애국 군대는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헤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추격을 당하고 공격을 받아면서도 밝은 길을 걸어가게 되고 원수는 흑암 속에서 헤매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추격을 받아도 어떤 위험한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한 방에 원수를 격퇴시키십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위기 상황이 다 끝나고 나면 언제나 위기의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기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입니다. 내 믿음이 자랄 기회입니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위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위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나가면은 믿음 좋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온 세상이 위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가정과 개인도 생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망하는 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큰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기회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